인도하시며 가르치시며 치유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구원을 이루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요, 계속해서 그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오늘만 있어요. 오늘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와 그 미래 사이에 그 오늘이라는 현실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의 현실에는요. 그리고 동시에 또 무엇이 있냐면 미래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요. 소망의 길도 열려져 있습니다. 그게 오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선택하고 새롭게 시작하는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오늘을 사는 존재고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그렇게 오늘 새롭게 다시 새로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고요. 오늘을 그 하나님의 오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을 받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만이 이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있냐?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만 과거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죄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과거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과거가 있든지 그 과거는 다 무엇 안에 있냐면 이 죄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이 과거 문제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바로 우리의 과거의 문제예요. 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과거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사람 아담의 실패가 우리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과거 문제입니다. 근데 이 과거의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냐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싹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미래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영향을 그렇게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문제, 죄의 문제와 미래 문제, 죽음과 내세의 문제, 죽음 이후에 그 심판의 문제가 우리의 미래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문제와 이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거는 뭐예요? 그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만 오늘을 진짜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죽음에는 한 10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죽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은 뭐 동서고금 그리고 남녀노소 뭐 빈부격차 이걸 전혀 가리지 않고 차별이 없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해요. 이 죽음은요. 그리고요. 죽음의 특성은 또 뭐가 있냐면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반드시 임해요.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미래예요. 우리의 내세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망의 선이 우리 인생에는 그냥 모든 도처에 사망의 선이 그냥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망의 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찾아오듯이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죽음은 숨어 있다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기다리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의 특징은 뭐냐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린아이에 찾아올지 노년에 찾아올지 중간에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이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죽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죽음이 언제부터 이미 우리에게 선고되었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선고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죽음의 너무나도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죽음은 허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도요. 우리 인생에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다 허무해져요. 이 죽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다 무너뜨립니다. 모든 삶이 우리의 노력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니? 뭐 하려고 살았나? 이렇게 뭐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살았을까? 내가 뭐에 그렇게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살았을까?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달려갔을까? 모든 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야? 그 죽음 앞에서. 그래서 죽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인생의 불안의 원천이고 근원이에요. 불안의 원천이고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난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저것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을 파고 들어가 보면 뭐예요? 과거 문제와 미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죽음의 문제와 그 심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우리는 뭐예요?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그걸 안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게 다 죽으니까 죽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시죠? 죽은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시죠? 죽음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면 누구도 죽음을 거스르고 싶지 않아 하고 죽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다 그 죽음 앞에 서면 죽음을 피하고 싶고 죽음을 멀리하고 싶고요. 그걸 피하고 싶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오히려 죽고 싶은데 나는 오히려 죽는 게 소망인데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이 현재가 죽은 거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죽고 싶다는 말은 반대로 뭐냐면 살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싶다. 근데 내가 지금 죽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죽음은요. 사람의 인간성을 무참히 짓밟고요. 가장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장 비참하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려요. 흙으로 너희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죽음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죽음의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불가항력적입니다. 그 죽음 앞에 누구도 그 능력을 거스를 수 없고 그 앞에 그걸 막을 수도 없고 그 앞에서는 누구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힘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 이 여러 가지 특징을 더하여 성경은 명확하게 가장 정확하게 죽음에 대하여 정의합니다. 죽음에 대한 정확한 성경의 정의는 뭐냐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생은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건 무언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은 복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원래 인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우리의 인생과 세상 속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된 원인이 바로 뭐냐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자연, 세상과의 만물과의 관계를 깨트려 우리 인생 속에 계속 뭐가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문제, 성경은 과거 문제와 미래 문제, 죄의 문제와 내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죄인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자유일까요? 선택일까요? 자유도 아니고 선택도 아니에요. 노예예요. 두 가지 외에는 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두 개가 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오늘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뭐냐면, 첫째는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쾌락주의는 뭐냐면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최대한 뭐예요?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과 가치와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과거 문제와 내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옥 속에서 최대한 뭐예요? 이 땅에서 즐거움을 찾아내는 거예요.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을 쫓기도 합니다. 몸이 즐거운 게 최고 아니냐, 그렇죠? 먹는 것만큼 즐거운 게 있을까요? 어느 정도냐면 아직도 먹방이 끊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먹방 유튜버들이요, 아직도 인기가 끊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먹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몰라요. 먹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몰라요. 몸의 쾌락을 찾고, 근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은 뭘 찾아요? 정신의 쾌락을 찾습니다. 정신적인 더 고차원적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종교를 찾고 영적인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수준과 질을 아무리 높여가도 그건 임시적인 것이고요, 근원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과거 문제와 내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허무주의예요. 그 어떤 것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진정으로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삶의 의미가 사실은 텅 비어 있는데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유를 찾아 책임을 찾아, 내가 자녀가 있으니까, 내가 부모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을 수 없으니까 어떤 그 이유를 대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에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셨거나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구원이 필요한지 항상 추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상적인 개념만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명확하고 선명하게 들려진 적이 없으시다면 오늘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그래서 사실 우리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그냥 온 문제예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조상 아담으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에게 이미 그게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 절대 깨달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알 수도 없고요, 그런 문제예요. 근데 다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죄의 결과로 인해 결과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미 죄의 결과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그냥 그 현상들을 통해 우리는 뭘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 비참, 그 고통, 허무함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자꾸 답을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질문하고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답은 어디에만 있냐면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답이 하나님께만 있어요. 답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우리 18절을 긴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인생의 한계와 영혼의 곤고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이 밤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가 과거 문제와 미래 문제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게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 때 우리 인생 속에 갑자기 찾아오고 우리 인생 속에 그것이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혜와 구원도 그렇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그렇게 임해요. 그래서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약속하시고요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를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모르게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때 이미 그 일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어느 날 그때에 불강력적으로 임하고 부어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오늘이에요. 여러분에게 죄와 과거 문제와 미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느 날 심판이 임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에요. 임할 수 있는 날이에요. 구원이 열려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자녀만 뭐예요?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녀만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은혜 주실 자 긍휼히 여기실 자에게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은혜와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이 반드시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는 그 은혜를 받으셨어도요 우리의 죄성이 깊거든요. 아직 옛사람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고요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서 인생의 여정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미 구원의 은혜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은혜로요 뭐예요? 온전히 복음의 은혜만으로 그 은혜만으로 우리는 과거 문제와 미래 문제가 용서받고 해결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은혜에 들어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에 들어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처럼 내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처럼 과거와 미래의 문제에 매인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의 실체를 오늘을 두렵고 떨림으로 진짜 우리의 속을 진짜 깊이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깊이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은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자꾸만 스스로 독립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만의 성을 쌓고 거기서 안전을 누리기를 원해요. 어디로 피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어디로 피하려고 한다고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어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뭐가 있냐면 나만을 내가 스스로 독립하여 지키려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방어 기제가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드냐면요. 자꾸만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만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의 지혜와 방법과 힘을 의지하여 자꾸만 내가 나를 스스로 살리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깊은 죄성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이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을 하기 전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낮아짐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짐이 있어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생겨져야 뭐예요? 무엇이 점점 보여지냐면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가 답이 없고 답답하고 길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내 힘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그 모든 힘이 빠지시고 예수님만이 선명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밝히 보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진짜 문제 너머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보게 돼요. 영적인 사실. 그래야 뭐가 보여지냐면 예수님만이 진짜 인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답이구나. 이게 보인다고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거기에만 내 인생에 진짜 답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진짜요.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그 나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뭐예요? 예수가 진짜 내게 답으로 보여져야 우리는요 오늘의 살아있는 자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오늘의 살아있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고요. 우리는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되고 막 길이 열리면 그럼 찬양해요? 그게 아니죠. 예수가 답이라는 게 보여줘야 찬양이 나오는 거죠. 복음이 답이라는 게 내 인생 속에 발견돼야 찬양이 나오는 거죠. 십자가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받을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복음의 비밀이 자꾸 깨달아져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와, 맙소사. 내가 예수를 믿게 되다니.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다니. 그게 진짜 보여줘야 찬양이 나온다고요. 그래야 뭐예요? 우리는 오늘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끙끙대고 신음하는 그 기도 말고요. 진짜 하늘을 뚫고 죄와 사망의 사슬을 뚫고 생명을 누리는 그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이 밤에 터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요,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세상의 방법하고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방법은 뭐냐?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요. 무조건 쉬지 말아야 됩니다. 잠시도 노력을 멈추면 안 돼요. 잠시도 여러분의 여유를 주면 안 됩니다. 그냥 계속 몰아쳐야 돼요. 세상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근데요, 신앙생활은 거꾸로예요. 여러분이 계속 뭔가를 열심히만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바쁘고, 그리고요, 여러분이 그 어떤 종교적 생활, 패턴과 습관과 어떤 행위만을 여러분들이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구원과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더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스스로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깊이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죄와 과거 문제와 미래 문제가 해결된 자인가? 진짜 해결된 자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위장하여 붙들고 있는가?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 그 구원이 여러분의 것으로 누려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이 만일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진심을 갖고 있잖아요. 열심을 갖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문제가 더 꼬여요. 왜요? 여러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조급하기 때문에. 예수로 안식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요, 열심히 할수록 사람하고 멀어져요. 사람하고 더 멀어지고요. 문제는 더 꼬입니다. 문제는 더 꼬여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멈추시고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것들이, 여러분의 성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예요? 예수님 한 분과 독대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깊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게 돼야 어디로 들어가냐면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요, 다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의 출발이에요. 느린 것처럼 보여도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고요. 오늘이 그날